오늘 본문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자신의 처지를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비유합니다. 8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가죽 부대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가죽 부대는 연기에 그을리면 오그라들고 단단해져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시인이 자신을 이같이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에 비유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고난과 염려로 인해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버렸으며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81절,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81절에서 그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나 구원이 도통 임하지 않아 지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82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 언제 나를 안위하시렵나이까? 즉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아 이제 저의 눈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대적은 더욱 승승장구하고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84절 85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나머지 시편 기자는 8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악인들은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결단하는데요. 그 결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6절, 87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통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끝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8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즉 변함없습니다. 성취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결코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신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붙잡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즉,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끝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꿈꾸며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꿈꿉시다. 상황이 어렵고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망가진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겨워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어려움의 터널을 견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신실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